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아마도 효율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원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 가장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이 인정받고 이런 삶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인생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정말 너무도 비효율적인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비효율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여행 가게 되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무슨 그런 자료도 없는 것이고,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전에 한번 정탐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됐을 것이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정말 저들에게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웬걸 그들 앞에 맞닥뜨린 큰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이 저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성지 답사팀이 여리고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지금은 그 무너진 잔터만 남아있고 그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케이블카에서 아래 보면 그 성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외벽의 두께가 1.8m, 높이가 9.2m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의 높이에 폭 4m나 되는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밖에서 보면 한 20m가 넘는 그런 높은 성벽에 있는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성을 공격하는 공성은 성을 지키는 수성의 10배의 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전력이 있어요? 무슨 신무기가 있어요? 한번 전쟁해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 출애굽 2세대들이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라고 하는 말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본 적이 없고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가본 적이 없는, 우리는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런 여리고성,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 이런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의 진학의 여리고성,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여리고성. 원래는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작년부터 계속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의 여리고성, 어떤 분은 재정의 여리고성,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여리고성이 계속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어. 또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여리고성,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 아이 학교 입학만 하면 무슨 소원이 있을까? 아니요. 입학한 다음에 또 다른 여리고성이 그 앞에 놓여 있네. 이번에 대기업에만 입사만 하면 대기업에 입사한 다음에 보니 또 다른 여리고성이 그 앞에 놓여 있고, 결혼만 하면 결혼해도 또 다른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이 굳게 닫혔다고 우리는 걱정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1절에서 우리는 2절로 나가야 됩니다. 1절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2절은 천국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다 같이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뭘 보여줍니까?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 항상 모든 사건, 모든 일 가운데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정복과 모든 일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큰 눈을 뜨고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인가 싶어가지고 어느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자 얘가 너무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그 담임 교사를 선생님 불러가지고, 아니 얘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지가 안 무너뜨리라고 우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걔 정직한 나이에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로님 당회를 소집했어요. 정말로 오늘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고 하니까 자기는 안 무너뜨렸다고 울지 않나. 또 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걔는 정직한 아이라 거짓말 안 한다고 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게 그렇다고 하는 그런 웃은 유머가 있습니다만은 웃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고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왕과 여리고성을 다 네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넘겨준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타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는 완료형입니다. 영어 성경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성의 지배권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싸움도 안 했지만 이미 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는 뭘 해야 돼요? 발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하면 반칙이야. 그러나 핸드볼은 어떻게 해요? 핸드볼은 손으로 해야지 그걸 발로 하면 반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임마다 룰이 달라요.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그런 여호와 하나님 정한 룰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룰이 무엇이냐 하면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읽어줘요.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야. 너무 비효율적이야. 아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돌기는, 성 도는 것하고 여리고 성 무너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보실까요? 성 정복하는 룰이 뭐라고요? 여리고 성을 매일 도는 거야. 여리고 성을 백성들이 매일 도는데 며칠 동안 도라고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저들이 돌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엿새 동안 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저들이 새벽에 돌게 되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특별 새벽 집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고, 자, 그리고 제7제 되는 날 새벽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에는 어떻게 하느냐?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도는 거야. 그리고 7번 돌게 되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되면 저도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번 우리 성회 가운데 엿새 동안 우리가 함께 새벽에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주일날은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자,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6 더하기 1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성 도는 것하고 성 무너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장난감 사려고 돈 10,000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네 아빠 약속 얘기, 아빠 얘기 한번 들어줄래? 그래. 너 그러면 내일 아빠랑 새벽기도 같이 가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안아줄래? 여러분, 뭐예요? 이건 제가 정한 룰이에요. 이건 제가 우리 아이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룰을 정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주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룰을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성을 돌면 내가 너희들의 그 성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을 엿새 동안 돌 때 어떻게 하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고 성을 돌 때, 거의 100만이 넘는 사람이 성을 돌 때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성이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우리 차라리 들어가서 성문을 부서뜨리고 들어가야지 않냐? 그런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여호수아는 못 말려. 무슨 여리고성 작전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잖아. 비과학적이잖아. 비합리적이잖아. 성 돌다가 내가 먼저 돌겠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불평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되는, 여러분도 경험 있잖아. 누가 불평하면 금방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불평이 퍼져나게 되면, 그러면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침묵 명령을 하는데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세 가지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세 번째로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침묵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인 군중 심리의 확산을 막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는 외치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성도님, 저를 보세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의 그 잘난 머리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죠. 아니, 심지어 하나님 말씀마저도 효율성으로 따져가지고 불순종할 때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 건강 만취인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 머리로 효율성, 비효율성 따지지 말고, 우리가 때로 볼 때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효율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는 길이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명령 같지만 저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였더니만 어떤 일이 나느냐. 20절의 말씀,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각기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정리하면 엿새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돌았어요.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돌 때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나가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날에는 오늘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새벽이라고. 일곱째 날 새벽에는 저들이 몇 번?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 다 같이 외칠 때에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치게 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이 무너진지라.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들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지라 말씀합니다. 최근 1997년에 여리고성 발굴에 참여했던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와 고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 성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했다는 것이고, 여리고성은 진동에 의한 공명과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함성이, 믿음의 아우성이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본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외쳤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 하반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라고 외치니까 태양이 딱 멈추게 돼서 공격을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여리고성이 있잖아. 정말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불가능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자꾸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 못한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면 사탄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그 말대로 말이 씨가 되어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다 같이 여리고성은, 주먹 쥐고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나는 강건하리라. 승리하리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 우리 앞에 있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백종원 씨가 오래전에 골목식당 프로그램 진행할 때 어느 가게에서, 아리랑 시장인가 어디 가게에서 했던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백종원 씨가 식당 모녀 사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속곱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손님 말로 설득할 수 없어요. 음식으로 설득하는 거지. 아니, 간절함이 없어. 이렇게 하면 망해요, 솔직히. 저는 목사로 이걸 보다가 제 마음에 너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신 목사 너는 간절함이 없잖아. 너 그렇게 하면 망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축복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정말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다 뜯어고쳐야만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정말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여리고성 앞에 좌절하고 그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는 분 계시죠? 산에 가보면 기도 소리가 들려요. 주여 주여 그런 소리가 들려요. 밤새도록 나무뿌리를 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옵소서, 민족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근대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고 세계 경제 성장 10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지금 간절함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 매달리는, 붙잡고 매달리는 이런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그 잘난 똑똑한 머리 가지고 효율성을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헌금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 가운데 자꾸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효율성 따져서 여러분이 얼마나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자녀 키우면서, 저도 목회하면서도 그런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래는 사역 2기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잘난 머리로 효율성 따지지 말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제는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원래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축복받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종교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도 엿새 동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이 엿새 동안 함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다 같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아멘. 지난달 우리 교회 오셔서 신년 축복성 인도하신 하근수 목사님 쓰신 왜 새벽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다가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1994년 당시 2층 상가에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을 쏟아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입니다. 비슷한 용어 같지만 다릅니다. 총진군은 군대 용어로서 모두 힘을 다 동원하여 일제히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총진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출석 성도가 1000명인데 새벽기도 500명 참석하면 50%입니다. 하지만 주일날 출석 성도가 50명인데 새벽기도 50명 참석하면 100%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보고 감동하실까요? 50%일까요? 아니면 100%일까요? 우리가 이번에 30명 성도 모두가 모이는 100% 새벽기도 총진군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 교회가 되어 봅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21일 새벽기도 총진군을 시작했는데, 주일 출석 성도가 30명인데 교인이 새벽에 몇 명 모이느냐? 무려 50명이 모이게 돼서,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매해마다 21일 100%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전통에 세워진,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시작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간절함을 회복하면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인 간절함을 회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100% 새벽 진군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여리고성, 우리 앞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 어떤 여리고성은 5년, 10년 가야 있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싸우면 그 여리고성은 어쩌면 점점 더 커지고 있네. 절대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작전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여호와께 정하신 룰에 따라서 침묵하면서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외치고 나가고, 6 더하기 1의 작전을 가지고 나가고, 이제번에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우리가 매번 그러죠. 우리 아이들 위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데, 우리 모두 총진군에서
여러분, 원래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계속 걱정하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서 굳게 있는 여리고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명성제일교 성도들 새벽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나갈 때 여리고성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 주시기를 원했어요.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할렐루야.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할지어다. 청년들은 이제는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비들은 이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앞에 여리고 많은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날의 방법대로 효율성을 따지면서 내 방법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생소한 길을 가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 앞에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 성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았던 저희들, 하나님 올해는 더 이상 이 여리고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잘난 효율성을 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지만 주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주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다시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3월 특세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 하나님 100% 새벽 총진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건강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세를 앞두고 우리 믿음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외치는데 우리 특별새벽준비위원회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이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외칠 때에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참석) 새벽 총진군 3월 특별 새벽 집회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총진군! 기도하자! 연하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리고성 앞에서 늘 울고 떨기만 하는 부족한 저희들만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방법으로 도전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 직장 위에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와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